네, 계속해서 출애굽기 내러티브 34번째 시간으로 바다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 예배의 창조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예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더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러티브의 내용들을 시편 여러 군데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요.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에서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해되세요?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혼돈을 물리치신 여호와의 승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무엇을 물리치셔요? 혼돈입니다. 혼돈.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혼돈의 삶을 경험하고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질서의 백성으로서 변화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부르는 이 찬양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받은 상처를 완전히 다 씻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가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헌금독성 하는데 너무 감격이 와서 제가 눈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먹거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역대급으로 가장 놀라운 은혜로움, 감동적인 그런 특성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요 바다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은 바다의 노래라는 그 시의 그런 상태입니다. 바다의 노래는 일어난 사건들은 문자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행동에 대한 생생한 그림들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자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 여호와의 계획과 목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마음과 그분의 모든 목적과 그분의 비전들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래가 아닙니다. 인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이고 노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과 이 군대 마병 전차를 바다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집어던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또다시 불어난 이 물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그 마병들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 오히려 혼돈을 주장하고 혼돈을 통하여 억압하고 핍박하였던 그들이 오히려 혼돈에 빠지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다에서 찬양을 부르는 이는 누구인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이런 무엇을 어떻게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찬양을 부르는 이가 누구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찬양 노래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시르라는 것입니다. 시르나 싱잉이나 여러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따라하십시오. 노래, 찬양, 시르, 싱.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죠. 찬양,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부르는 노래예요. 이제 그 찬양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부르는 이 찬양을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또 그가 영광스럽게 뭐하셨으니? 승리하셨으니 말과 마병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은요, 이 노래는 이집트 사람들의 패배를 기념하는 것이 여러분 마치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바치는 노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 바치는 노래.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여호와께 바치는 노래가 항상 끊어지지 않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왜 여호와께 바치는 노래일까요? 이 승리를 이룬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를 이루신 그분께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원수의 패배를 노래하며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는 여러 번역본에 이렇게 여러분 해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읽어요. NIV 성경에는요, 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 영원 무궁하도록,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는 그러한 영광을 돌리며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구조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께 영광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1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가라는 단어인데 솟아오르다, 높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솟아오르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높여드립니까?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존재입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 높은 곳에, 여러분 사람이 닿지 못한 곳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좌정하시고 여러분 그곳에 존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사에서 주님을 참으로 다양하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하나 나누어 보면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건 강하다라는 뜻이죠. 주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음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역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입술에 음악과 찬송과 찬양이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어떤 성도들은 불평불만하고 투덜투덜하고 힘들다 하지만은 찬양을 즐겨하는 성도들은요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여호와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기쁜 사람은 항상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자존감 넘버 아닙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왜 그러세요? 단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힘들어지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쁜 찬양을 불렀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넘치고 채워져서 여러분 남은 인생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것은 예수와입니다. 예수와 구출하다 구원하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구출하셨어요?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홍해 바닷속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또 뒤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절에서 마지막 부분은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나의 여호와이시죠. 우리가 어떤 찬송이나 찬양을 부르게 된다면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처음 가사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에서 경험한 그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노래가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찬양을 작사 작곡하든지 부르든지 반드시 이 내용이 여러분 그 가사에 첨가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씩 고백하면서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아멘. 여호와께서 나. 아멘. 아멘. 내가 그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그분. 아멘. 방금 이 가사를 가지고 우리 김지윤 선생님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찬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미 가사는 나왔습니다. 작곡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가사들입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보다도 더 탁월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대한 찬송은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라고요. 주님께 드릴 찬양은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3절의 찬양 가사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용사. 물론 용사는 용석이 형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용사이십니다. 노래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역사적 상황에 개입하심으로써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세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자신들 소유의 군대가 여러분 결코 없지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승리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그의 가장 유수한 네, 노란 글씨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바로의 가장 우수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도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뒤쫓아왔는데 그저 그런 여러분 군인들이 아니에요. 가장 우수하고 탁월하고 가장 놀랍게 훈련받은 최정예 부대 지휘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리고 말겠다.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추격하고 뒤쫓아왔지만 하나님은 보기 좋게 그들을 바다에서 전차의 바퀴를 벗겨버리고 전멸시켜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격하는 군대를 패배시키는 전사와 같은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집트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군 지휘관들이 바다에 지금 빠졌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훌륭한 장교들이 보기 좋게 바다에서 죽습니다. 바다에 앉아버렸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익사당한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들은 여러분 다운된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다운돼서 전혀 올라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또 계속해서 5절에서는 이집트의 장교들이 올라오지 못한 이유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므로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네. 한 번 더 읽을 때 마지막에 의미를 넣어서 읽어요. 시작.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므로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네. 장엄하게 위험 있게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노래로 말았네. 할렐루야. 쌤통이네. 군대 최고의 지휘관들의 몰살에 대해 세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곳에서 전차 바퀴들이 유적으로 발견된대요. 물속에서. 할렐루야. 거리가 떨어져서 근데 맞냐 안 맞냐?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런 물살에 의해서도 지형의 지진 흔들림에 의해서도 여러분 그 위치는 바뀔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그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왈부하는 거. 그러나 바다에서 그 지역에서 그 어마어마한 전차 바퀴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오직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홍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하신 일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누가 아유 몇 년 지나서 나 그때 이렇게 했는데 아유 구라 거짓말 치고 있어. 아니 진짜야. 설명을 해봐. 유빈아 네가 10년 전에 이곳에서 예배드렸다. 사람들이 안 믿어. 나 실제인데 나 구라 아닌데 거짓말 아닌데 누가 증거해줘요? 전화하죠. 이든아 나 10년 전에 너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새끼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 혜성이 전화했어.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듣고 되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혜성아 10년 전에 나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 당연히 예배 드렸지. 야, 이놈이 배신할 줄 아는데 이놈이 절친이네. 믿었던 이놈 배신하고. 친구라는 거는 그거야. 이곳에 앉아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예배자들이 여러분의 증거자들이고 여러분의 삶의 동역자들이 할렐루야. 나의 역사를 누가 증거해 줍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아멘입니까? 민규아 집사님과 유식현 간사님 화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깊은 물이라는 것은 테오모트라는 단어인데 바벨론의 혼돈의 여신을 뜻한
이 티아마트라고 부르는 말과 비슷합니다. 바벨론이나 여러분 이집트의 그 신들, 그 혼돈의 신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혼돈의 신이 자기들을 혼돈으로 빠뜨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지혜자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들이 믿는 그 물의 신들이 자기들을 물에 빠져서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은 그 물을 믿습니다. 신으로 여깁니다. 근데 자기가 믿는 그 물의 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삼켜버려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 혼돈이 혼돈을 몰살시키게 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혼돈의 신이 이집트의 혼돈의 상태를 더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은 그 믿는 이 가짜 믿음을 통하여서 더 몰살당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돌처럼 가라앉았다라고 합니다. 돌이라는 것은 에벤입니다. 에벤.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벤에셀인데요, 이집트는 돌 자체가 되어버려서 바다 깊숙이 빠져서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돌이고 그들은 빠져버리고 올라오지 못한 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강팍한 돌을 깨뜨리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이 뜨인 돌이 되셔서 여러 가지 망각할 모든 돌들을 막 깨뜨리시는 그런 뜨인 돌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뜨인 돌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으로 막 여기저기 이 교만하고 죄악의 돌들을 깨뜨리신 그런 여러분 뜨인 돌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찬송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펼치신 권능이 움직이는 동사적인 표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철저히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동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항상 삶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동사가 되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내 입술이 동사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입니다. 구원의 찬양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